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가지 욕심에 끌림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과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임이라.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네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은 모양만 말고 경건의 능력을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하며 찬송하고 기도하게 하시고 이제 또한 거룩하신 은혜를 따라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심령 골수까지 당신의 말씀을 새겨주셔서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항상 경험되게 하시고 고백되게 하시고 증거되게 하시고 가르쳐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말씀이 빛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령의 열매가 맺어져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우리 삶의 자랑이 되며 많은 형제와 이웃들에게도 유익이 되는 거룩한 삶을 살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모양만 말고 경건의 능력이라는 제목 가운데 말씀을 나눌 때 과연 우리의 신앙 현주소가 어떠한지, 우리의 신앙의 형태가 어떠한지, 진실한 모습은 어떠한 것인지 성령께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 가까이 있는 성도들에게 어떤 권면을 하며 저를 위하여 어떤 기도를 할 것인지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 부어주시는 힘을 얻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며 세상에 썩어져가는 것들을 붙들고 흔들리는 배처럼 요동치는 신앙을 따라가지 않고 본받지 않고
오직 주님 주신 십자가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용사로 일어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생명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기쁨으로 감격스럽게 고백되고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 어떤 비유를 보면 그런 비유가 있어요. 겉모양은 아주 단단한데 속은 물렁한 과일이 있는가 하면, 겉은 물렁한데 속은 또 딱딱한 과일이 있고요. 또 겉에는 하나인데 쪼개보니까 여러 개로 나눠져 있는가 하면 또 겉과 속이 똑같이 하나가 되어 있다. 그래서 이제 뭐 집안의 모양이 어떻다, 나라가 어떻다, 사회가 어떻다, 뭐 그런 표현을 하죠. 귤 같은 경우는 그 안에 이렇게 여러 개로 나눠져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막 원수처럼 갈라져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또 어떤 걸 보면 밤송이를 열어봤을 때 겉에도 단단한데 안에도 조각 내서 보면 또 밤 알들이 나눠져 있잖아요. 근데 그게 두꺼워가지고 서로 교류가 안 돼. 한국 사회가 딱 그런 모습이에요. 겉에도 누가 만져서 어떻게 할 수 없을 만큼 날카로운 가시가 있고 단단한데 또 조각을 내서 보면 그 안에서도 완전히 서로 남처럼 지내고 있는 그런 구성원들이 지금 한국 사회를 이루고 있다. 그래서 뭐 정의다, 자유다, 뭐 신앙의 회복이다, 경제 질서다, 민주주의다, 그런 거 필요 없고요. 한국이 제일 시급한 과제는 뭐냐? 이 안에서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 되게. 여러 이유로, 이념으로, 사상으로, 정치로, 지역으로 막 뿔뿔이 갈라져 가지고 거의 원수처럼 되어 있는 이 집단을 좀 껍질을 벗겨서, 그 단단한 껍질들을 벗겨서 그 안에서 하나가 되도록 만들어내지 못하면 머지않아서 한국은 망할 것입니다. 큰 나라들은 민족도 많고 인구도 많고 땅도 넓은 나라는 좀 갈라서서 살아도 문제가 안 생겨요. 그냥 그래 니네끼리 살아, 우리는 우리끼리 살게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워낙 좁아서 그게 안 돼. 섞여 살기 때문에. 그래서 사회가 아주 굉장히 위험해질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이런데 부채질하고 있는 집단들이 있습니다. 정치 집단들이 그렇게 부채질하고 있고 이 종교도 거기에 가세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편을 가릴 것인가. 최근에 교회는 동성애를 허용하냐 마냐 가지고 아주 이제 갈라져 가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심각한 일이에요. 그러면 뭐 진리도 포기하고 정의도 포기하고 주님의 말씀도 포기하라는 뜻이냐? 그게 아니에요. 왜 그렇게까지 갈라지게 됐나 한번 깊이 생각해 보면 정말 진리를 사수하고 정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인가? 뭐 정치로 말하면 정말 자기가 신봉하는 그 이데올로기를 사랑하고 그게 옳아서 그런 것인가?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대개는 감정적이고 편협하고 또 자기의 이속을 생각해서 하는 것이고 자기 명예 때문에 그러지 정말 사랑과 진리를 따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사람은 많지 않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산에 갔다가 그 산에 떨어진 그 야생 밤을 좀 주워왔어요. 좀 제법 많이 주워가지고 이제 삶아 먹고 뭐 쪄 먹고 뭐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배낭 안에 그 몇 개가 남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거의 한 2, 3주 지난 다음에 발견을 했어요. 보니까 그게 밤송이 그대로, 밤알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구멍이 나가지고 왜 밤 그 벌레 있지 않습니까? 구멍이 나가지고 다 그 밤송이마다 구멍이 다 떨어져가지고 그냥 그 가루가 그냥 안에 가득한 거예요. 갖다 이제 버렸는데 그걸 보면서 이 딱딱하게 보이는, 분명히 내가 죽을 때는 구멍도 안 나 있었고 아무런 이상이 없었으니까 주워 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 안에 벌레가 있었던 거예요.
그 단단한 껍질 안에서 그 벌레가 잘 먹고 살다가 또 하나로 만족하지 않고 구멍 뚫고 나와서 또 그 옆에 있는 아주 그냥 독식을 한 거지. 그냥 그 옆에 있는 밤알로 또 옮겨가서 구멍 뚫고 들어가서 또 먹고 또 그 옆에 거 먹고 아주 그냥 다 먹어버렸어요. 딱 그 모습이 오늘 우리가 지금 주님으로부터 듣는 이 말씀과 너무나 통하는 말씀이에요. 알다시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신앙생활에 있어서 신앙의 틀이라는 게 있어요. 신앙의 규격, 모양. 뭐 내가 가고 싶으면 가고 말고 싶으면 말고 뭐 기도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하기 싫으면 말고 찬송가도 뭐 이렇게도 부르고 저렇게도 부르고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죠. 신앙생활을 하려면 말 그대로 이 신앙의 규범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찬송도 악보대로 부르는 것이고 기도도 그냥 아무렇게나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기도도 배워서 기도하라는 대로를 잘 따라가면서 거기에 이제 자신의 진실과 순수한 마음을 고백하면서 그 깊이를 키워가고 그 높이도 키워가고 그렇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또 예배 자리에 참석할 때 그냥 아무런 옷을 입고 오는 게 아니잖아요. 더운 나라는 더운 나라대로, 추운 나라는 추운 나라대로 깨끗한 복장, 알맞은 복장을 하고 와서 예배에 참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슬리퍼 그 찍찍 끌고 와가지고 예배하면 됐지 뭐 하나님은 뭐 이런 거 안 받아주시냐 뭐 그렇게 모양을 강조하냐 이럴 수 없는 거예요. 그 모양이 있어요. 왜냐 아무리 맛있는 국도 그릇이 없으면 담아갈 수가 없어. 보기 좋은 떡이 맛도 좋다는 말도 있잖아요. 신앙이 좋으면 좋을수록 그 겉을 쌓고 있는 그 모양 또한 좋은 거예요. 그 모양은 좋고 속은 안 좋은 경우는 있어도 속이 좋은데 겉이 나쁜 경우는 없습니다. 신앙이 진실하고 온전하고 뜨겁고 열정적이고 충만한 그 사람의 신앙은 만약 신앙이 그렇다면 그의 겉모양도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죠.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그 겉모양이 그렇지 않다면 그건 가짜예요.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사도께서 우리에게 지금 하시려고 하는 말씀은 이 신앙의 모양 그거 없어도 된다가 아니에요. 모양만 말고 경건의 능력을 이런 제목이 있으니까 모양은 별거 아닌가 보다 모양이 중요한 게 아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 이 모양이 무척 중요해. 마치 밤알처럼 단단해서 그 어떤 것도 공격에 들어올 수 없을 만큼 야무지하되 제대로 된 모양을 갖춰야 돼. 신앙생활 하려면 말 한마디, 행동 하나, 몸짓 하나, 복장 하나 모든 것들이 아주 딱 규범적이고 아름답고 단정하고 보기에 예쁘다, 보기에 아름답다, 존경스럽다 할 만큼 모양이 갖춰져야 돼요. 그리고 문제는 그렇게만 하려고 하지 말고 진짜 그 안에 있는 진짜 내용을 채워라. 그 내용이 또한 중요하다. 이 말씀을 하시고 싶은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오늘날은 민주주의가 발달해서 그런 건지 뭐 하나님을 투표로 뽑은 거라고 착각들을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투표로 뽑은 것 같아.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뭐 오늘 교회 안 가야 돼. 뭐 안 가고 싶으면 말지 뭐. 의무가 없어졌어. 의무가.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는 식이 되어버린 거예요. 나조차고 하는 것 같아. 그건 자기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있다라고 하는 그 위치, 그 신분에도 걸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모양과도 같은 거예요. 오늘 한국 교회 성도들은 경건의 모양을 너무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너무 마음대로예요. 자기 마음대로. 경건의 모양이 없어요. 뭐 중세시대처럼 무슨 복장을 하고 어떻게 하고 막 그러라는 게 아니라
그런 복장, 그때 당시에 시대에 맞는 복장을 하고 시대에 맞는 시간에 맞춰서 예배하고 시대에 맞는 찬송을 부르는데 정말 경건하려고 하는 그 마음 속에서 나오는 태도를 갖춰야 되는데 그게 너무 많이 상실됐다. 그래서 경건의 모양조차도 없어요. 그러니까 사도께서 지금 경건의 모양만 말고 경건의 능력을 갖춰라 라고 말씀하시려고 하는데 이 말씀을 듣기에도 부끄러울 정도로 모양만도 안 돼. 정말 모양을 회복해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하셨던 그때는 유대인들이 정말 오래전부터 수백 년 동안 내려온 수백 년 이상이잖아요. 그 오랜 세월 동안 내려온 그 전통들, 그 예배 시간에 갖게 되는 자세, 전통, 모든 것들을 아주 철저하게 지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정말 그거 하나만 잘 지키고 나와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모양새를 다 갖춘 것 같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긴 것 같아. 성전에 가서 예배하러 갈 때 들어갈 때부터 복장하며 들어가서 어떤 자세하며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또 돌아 나오는 태도 이런 전체를 너무 지극정성으로 했기 때문에 그것만 가지면 충분히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 이만하면 됐다 라고 생각할 만큼 아주 굉장히 철저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이상이 돼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쓰신 거예요. 오늘날 누가 그렇게 합니까? 저 어린 시절에 보면 그 제사가 있잖아요. 집집마다 자기 집에서 제사를 모시는 사람도 있고 큰 댁에 가서 이제 모시기도 하고 또 이제 큰 댁에서 다 모여가지고 또 이제 종친 다 모여가지고 이제 대종회에서 모이는 시향을 지낸다고 그러죠. 그때 가보면 아주 지금은 그때 당시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때 당시 입지도 않은 옛날 한복에 무슨 아주 그냥 허리띠 메고 유세차 해가면서 아주 엎드려가지고 그 잔디밭에 엎드려 다 큰절하고 그냥 공손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그거를 해요. 그러고 나면 우리가 조상을 잘 섬겼다. 거기서 헛기침 소리도 하나 안 나고 누가 그냥 조금이라도 헛기침 소리만 나면 다 돌아보는 거야. 째려봐. 여기가 어디라고? 어느 안전이라고? 이런 거 있잖아요. 집에 안에서도 자기 집안의 제사를 지낼 때도 다른 때는 몰라도 딱 제사상 차려놓으면 제사상 올리는 것부터 시작해서 마치는 시간까지 아주 엄숙하게 합니다. 딱 그러고 나면 우리가 참 조상을 잘 섬기고 우리 집안의 가풍을 잘 이어가고 있으며 우리의 신앙이 뭔가 제대로 됐다 이런 생각들을 해요. 그거 하나가 전부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와서 엄숙하게 진지하게 진솔하게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말씀도 듣고 성도의 교제도 나누고 이렇게 하고 가는데 이 모양만 하기 위해서 온 게 아니잖아요. 그 이상 그보다 더 깊은 어떤 것들을 누리고 있고 고백하고 또 얻어가기 위해서 온 거란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그게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도께서 그 경건의 모양에 힘쓰고 빠져버린 사람들을 개탄하면서 우리 성도들은 그러지 말라. 그 말씀을 하시려고 오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요즘은 우리 찬송가 얼마나 짧습니까? 그죠? 1절부터 4절까지 불러도 3분이면 되겠다. 거의 3분 안에 끝나는 찬송가들이에요. 참 짧아. 그런데 옛날에 그레고리 찬송가부터 시작해서 그 이전에 찬송가들을 보면 한 번 시작하면 2시간이요. 그거 앉아서 같이 따라 부르거나 아니면 듣고 있어야 돼. 알아듣는지 모르는지 아무튼 이상한 소리까지 섞어가면서 지금도 이제 중동 지역은 그런 노래들이 있어요. 그거 그냥 하고 있으면 다 듣고 앉아가지고 다 고개 숙이고 이거 딱 끝나면 또 그 다음 찬송 또 부르고 갖다 바치고 또 나오고
영국 국교의 영국 성공의 그 장례식이라든지 그 예배 미사 시간 한번 보십시오. 막 화려한 복장을 입은 그 신급별로 복장들이 다 다른데 와가지고 뭐 이거 했다가 저거 했다가 종을 쳤다가 향을 뿌렸다가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그거는 열심히 해, 진지하게 아주 철저하게 준비도 잘해. 근데 실제 현실의 삶에서는 어떠하냐? 아니다. 옛날에도 말세라고 그랬어요. 지금도 뭐 노인들 말세야 그러는데 세네카, 유명한 세네카가 지금부터 얼마 전입니까? 거의 2000년 전 사람인데 그분이 쓴 책에도 요즘은 말세라 젊은 것들이 아주 싸가지가 없다 그런 말을 써놨어요. 옛날 사람이나 지금이나 맨날 말세라고 했던 것 같아요. 말세 뜻이 뭡니까? 끝이 왔다 그 말이에요. 끝이 이제 심판을 받아야 될 만큼 됐다 그만큼. 자기의 기준으로 봤을 때 이 도덕이 타락하고 문제가 심각하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눈으로 봤을 때. 그러면 그때부터 지금까지 세월이 얼마나 많이 흘렀습니까? 좋아졌겠습니까? 나빠졌겠습니까? 나빠지면 더 나빠졌지 좋아졌겠어요? 그러니까 말세 또 말세요. 진짜 이제 더 이상 갈 데 없는 말세 같아요. 지금 사정이. 어떤 인류학자가 인류의 멸망이 한 150년 남았다 그래요. 150년밖에 안 남았대. 그분이 맞을지 틀릴지는 모르겠지만 그 인류학적으로 인간세가 이제 그렇게 끝나갈 거라고 하는 것을 떠나서 우리의 삶의 현실성을 우리가 들여다볼 때 그냥 우리 기준으로 봐도 좀 너무 개탄스러운 게 너무 많고 정치고 사회고 뭐고 하나님 기준으로 본다면 어떨까? 말도 못할 지경에 이르렀다. 그런데 우리가 그걸 못 느낍니다. 조금 나와 부딪히고 내 감정이 좀 상하고 내 이익과 좀 충돌이 생기고 뭐 그럴 때는 이거 문제가 있는데 잘못됐는데 막 이런 정도는 하는데 하나님이라는 관점에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는 나는 또 어떠한가 한번 생각조차도 안 할 정도로 우리가 무뎌져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게 뭐냐? 인간은 창세기 때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로부터 점점점 세월이 흘러가면서 점점 깊게 더 크게 더 굳건하게 추구하고 있는 게 뭐냐?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인간 사회가 자기를 사랑하는 방향으로 점점 발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야 이웃을 사랑하거든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배신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사랑하는 하나님을 배신했어. 그래서부터 인간 사이에 이제 갈등이 오고 자기만 사랑해. 물론 가끔 가다가 좀 개평 나눠주듯 이웃도 사랑해. 챙겨주기도 해. 근데 대개는 동정이거나 아니면 어떤 이익을 생각하거나 혹은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하거나 뭐 그래서 그런 거지 순수하게 진심으로 그를 사랑하는 일은 많지가 않아. 그렇게 하는 케이스가 유일하게 이제 부모 자식 간에 또 남녀 간에 결혼할 때 뭐 그렇게 한다는데 그것도 막 일시적이고 때로는 막 뒤죽박죽 엉켜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무튼 인류는 계속 자기를 사랑하는 좀 더 사랑하고 더 뜨겁게 사랑하고 더 깊이 사랑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모든 문화가 그렇고 모든 정치가 그렇고 심지어는 모든 종교도 그렇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한국 사회는 너만 챙기면 돼, 너만 사랑해, 너만 생각해 라고 하는 메시지가 유독 많은 나라예요. 자기만 사랑해. 자기. 뭘 그렇게 사랑을 받지 못한 것이 많은지 굉장히 막 억울하고 분하고 섭섭하고 아쉽고 모자란 거예요. 그래서 나라도 나를 사랑해야겠다는 거야. 원래요, 왜 어떤 재미난 이야기 있잖아요. 지옥의 모습과 천국의 모습이 어떠냐
음식을 하나 놓고 젓가락을 길게 긴 젓가락을 뒀는데 지옥 가면 그걸로 지 입에 넣으려고 막 그러니까 안 들어가서 싸우고 울고 짜고 천국은 집어가지고 서로한테 먹여준다는 거예요. 나를 먼저 사랑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웃을 먼저 사랑하기 시작하면 저절로 나를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그게 분리가 안 되는 거죠. 순서가 굳이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자기를 사랑하게 되면 내가 나를 사랑하고 네가 나를 사랑하면 그 다음부터 내가 너를 사랑할게. 마치 내가 너는 나를 사랑 안 해도 나는 너를 사랑할 거야 이러면 막 되게 억울한 것 같아. 엄청 손해봐.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 사회가 지금 그걸 잃어버렸는데 놀랍게도 이미 사도께서 그것을 벌써 말씀으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 너는 이것을 알아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는 게 고통이야. 사는 게 고통이에요. 뭐 사고 팔고 뭐 108번뇌 막 이런 차원 굳이 생각하지 않더라도 사는 게 고통스러워. 왜? 사랑받지 못해서. 사랑받지 못해서 고통스러워. 심지어는 사람한테 받는 사랑 이제 포기하고 짐승한테 사랑받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막 애완동물들 그렇게 길러내고요. 이제 짐승한테도 실망하잖아요. 그럼 이제 식물한테 사랑을 기대해. 그렇죠. 식물이야 뭐 가만히 있지. 너는 변함이 없구나.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이 자기를 사랑하며가 나머지 모든 말씀, 모든 단어들을 이끌어옵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이렇게 양성과 자비가 이렇게 나가잖아요. 이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나머지를 다 끌고 오는 거예요. 사랑 안에 들어있는 거고 사랑의 모습들이에요. 그런 것처럼 말세의 현상은 어떤가? 고통스러운 삶을 모두가 살고 있는데 가진 사람이나 못 가진 사람이나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건강한 사람이나 건강하지 않은 사람이나 유명한 사람이나 무명한 사람이나 권력을 잡은 사람이나 빼앗긴 사람이나 다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왜 고통스럽냐?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만족을 못해. 짜증이 나. 성질이 나고 분통이 터져 자꾸. 자기를 사랑하며 자기를 사랑하니까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예요? 돈이에요. 돈. 자기를 사랑하니까 돈을 사랑해. 자기를 사랑하니까 자랑해. 별것도 아닌 걸 막 자랑해. 사실 동네에서나 큰 소리 치어야 되는 거고, 아니 인간 세계에서 아무리 잘나면 뭐 얼마나 잘나겠어요? 인간밖에 더 됩니까? 다 죽음 아래 있는 거잖아요. 십자가 아래 들어간다는 말씀은 모든 사람이 다 죽는다예요. 왕이든 종이든 감옥에 갇힌 사람이든 그 감옥으로 보낸 판사든 누구든 다 죽음 아래 있어. 별거 아닌 존재들이에요. 그거 보면. 근데 자랑해. 별것도 아닌 걸. 그 자랑해봤자 그 며칠도 안 가는 거고 갖고 가지도 못해. 무덤까지. 교만하며 자기 일을 사랑하니까 교만해지는 거예요. 나는 교만하면 안 돼. 교만을 버려야 돼. 교만을 버리려고 하지 말고 자기를 사랑하는 이 사랑이 어떤 상태인가, 내가 어떤 사랑으로 사랑하고 있나 하고 자기를 들여다볼 줄 알아야 됩니다. 비방하며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조금만 자기하고 어긋나도 부딪혀도 거슬려도 비방해요. 우리나라 인터넷 보십시오. 전부 비방이야. 비방. 민주당이라고 비방하고 국민의힘이라고 비방하고 기독교라고 비방하고 신천지라고 비방하고 아무튼 이래서 저래서 막 계속 총알이 날아다니는 전쟁터에 지금 한국 사회가. 총 쏘지 마, 총 쏘지 마 그러면 너도 같은 편이지 그래. 이사야 선지자가 이 남과 북이 이스라엘이 나눠졌잖아요. 왜 민족끼리 동족끼리 싸우냐고 가서 막 여기 가서 하소연하고 저기 가서 하소연했어. 그랬더니 이놈은 저놈은 저기서 보낸 간첩이다. 이쪽에서는 저기서 보낸 간첩이다. 자 죽이자. 그래서 톱으로 썰어 죽였어.
자기를 사랑하니까 심지어는 어느 정도가 되냐? 부모를 거역해. 예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뉴스들을 우리가 요즘 봅니다. 부모를 거역하는 게 아니라 부모를 죽이고 별짓을 다 합니다. 자기를 사랑하니까 감사할 게 없어. 감사를 안 해. 내가 요거밖에 안 되냐. 요만한 거 갖고는 감사하면 안 되지. 내가 좀 더 해야지. 뭐 이런 식이에요. 대단히 자기가 높은 수준인 줄 알아. 그리고 궁극적으로 자기를 사랑한 사람은 결코 거룩해질 수가 없어요. 거룩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이 풍성한 세계를 주셨어요. 우리 것만이 아니라 이 모든 피조물들이 같이 공유하고 있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고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러므로 거룩함은 사랑으로 나타나게 돼 있는 거죠. 사랑 없는 거룩이란 없어요. 이단들, 이상한 종교, 사이비 종교들이 이 사랑 없는 거룩을 말해요. 그걸 추구하고 가르치고 강요하죠. 아주 비정하고. 중동 가보면 뭐 지금도 자행된다는데 명예살인이라든지, 네가 집안을 배신했어? 종교를 배신했어? 또 자기 가족을 자기가 죽이는 명예살인을 서슴없이 저질러요. 그래, 이왕 이렇게 된 거 너는 도망가라. 너는 우리 집안에서 살면 안 되겠다. 내 쫓아야지. 근데 살 길을 열어줘야 되는데 죽여요. 목을 잘라서. 그게 신앙이다. 그게 진리고 법이다. 그게 거룩함이라고 믿는 거죠. 그건 가짜 거룩이에요. 왜 죽였을까?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아니에요. 자기를 위해서야. 나의 명예를 네가 더럽다. 근데 그 명예라는 게 실체도 없는 명예예요, 사실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자기를 사랑하니까 무정하죠. 무정해. 곁을 주지를 않아. 가까이 오게 하지도 않아. 다 선을 걸어. 그리고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한 번 너랑 나랑 척 졌다 그러면 끝까지 가는 거야. 거기다가 모함하며 잘 때는 꼴을 못 봐.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사람 성질 사납고 막 성질 더럽다는 사람들 있잖아요. 거친 사람들. 그 사람들 보면 되게 자기는 챙겨요. 되게 챙겨요. 자기를 사랑해. 그러나 남들은 사랑 안 해. 자기를 사랑하니까 거칠고 사나운 거예요.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선하다. 착한 것을 안 좋아해. 공손하고 착하고 다정하고 이런 거 딱 질색이야. 배신하며 조급하며 조금만 내 마음에 안 들면 딱 잘라버리는 거예요. 배신 때려버리는 거죠.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이런 모습은 거의 이 조폭이나 갱단들 모습 같잖아요. 우리나라는 그래도 조폭이 많지 않고 갱단도 많지 않아요. 그런데 남미 보십시오. 우루과이, 파라과이, 무슨 뭐 아르헨티나, 브라질 그 밑에 뭐 남미들 보면 막 갱들이 그 도시를 점령하지 않습니까? 멕시코도 마찬가지고 뭐 몇만 명씩이에요. 그러니까 국민이 거의 다가 갱들이 돼가는 판이에요. 전부 이 사회가 뒤죽박죽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가면 아무도 믿을 사람 없어. 아무도 의지할 사람 없고 누구도 진실하지 않아. 전부 자기 이익만을 위해서 서로 결합되어 있고 때에 따라 배신하고 때에 따라 적을 삼고 죽이고 그러는 거죠. 자기를 사랑하는 것 외에는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자기를 사랑하는 거는요, 그 어떤 것보다 중독성이 강해요.
그러니까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도박 중독, 무슨 중독 많잖아요. 그 중에 중독은 아닌데 중독만큼 위험한 게 이 극단의 나르시즘, 자기의 깊이 빠져든 사람. 이 사람 무슨 짓을 저지를지 몰라. 어느 때 그 성향이 위험한 방향으로 나타날지 몰라요. 자기를 사랑하니까. 조금만 뭐 어지간히 참다가도 이거 아니다 싶으면 정말 폭발해버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폭들이고 갱들이고 되게 자기 몸은 사람이. 뭐 문신 막 온몸에 하지 않습니까? 나르시즘의 표현 방식 중에 하나가 이 문신하는 거예요. 문신. 자기를 사랑하는 몸, 자기를 사랑하는 걸 거기다가 반영을 하는 거죠. 어쨌든 이게 말세에 나타났다라고 하는데 이게 보니까 우리 사회의 보편적인 모습인 거예요. 한두 사람 모습이 아니라 한국인들이 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다.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국민의힘은 국민의힘대로, 절에 다니는 사람은 절에 다니는 사람대로, 기독교는 기독교인대로, 신천지는 신천지대로. 전부 다 이러고 있어. 남한은 남한대로, 북한은 북한대로. 자기밖에 몰라. 야, 이 무서운 말씀이구나. 그런데 이런 상태에서 경건의 모양, 종교적인 모양, 무슨 모양새는 또 아주 또 야무지게 튼실하게 갖추려고 애를 쓰고 그걸 가지고 거기서 위로를 얻고 만족을 한다는 거예요. 그거면 됐다. 그것만 하면 되는 거야. 이제 속은 어떻든 간에. 그래서 사도께서는 이 내부가 썩어 들어가고 벌레가 먹고 있는데 껍데기가 단단한들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당연히 곳곳에 사이비들이 막 늘어나죠. 새로운 가르침, 새로운 아침에 딱 교회 그 우편함에 신천지에서 다 뭘 하나 딱 넣어놨어요. 아니 남의 교회에다가 자기네 교회 주보를 꽂아놓은 거 얼마나 웃긴 겁니까? 그것도 한 장도 아니야, 여러 장 꽂아놨어. 근데 딱 그것도 조사를 다 해봤더니 가짜야, 가짜. 학력도 가짜고 다 가짜인데 본인은 안 들켰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신천지가 대한예수교 장로회 무슨 교회로 개척한다고 지금 이 동네 사람들 모집하고 있어요, 개척 멤버를. 근데 거기다 한숨 더 떠가지고 또 나는 신천지 뭐 요한지판 누군데 하고 막 깨알 같은 글씨로 써가지고 자기가 요한계시록을 신천지 갔더니 요한계시록을 제대로 풀어주고 요한계시록이 성취되는 걸 봤대. 웃기는 짬뽕들이에요. 종교 개혁을 할 때요, 요한계시록을 빼자 그랬어요. 요한계시록을 아예 성경에서 빼자, 그런 논의가 있었어요. 왜? 성도의 신앙생활에 별로 도움이 안 된다. 괜히 헛소리만, 허풍성이만 나올 것 같다, 이거 없애자 그랬다가 그래도 사도들이 물려준 건데 그냥 놔두자. 그래서 놔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간이고 영예고 성예고 쫓아다니지 마세요. 듣지도 말어. 몰라도 돼.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하나님 당신 뜻대로 하시는 거지. 우리가 안다고 해서 심판을 미루시겠습니까? 봐주시겠습니까? 고치시겠습니까? 알면 뭐하고 모르면 어떨 건데. 요한계시록 관심 갖지 마세요. 그냥 알려 해도 알 수도 없고, 말 그대로 요한이 반모섬에서 본 환상을 기록한 거예요. 환상은 당사자 외에는 모르는 거예요. 내가 어떤 환상을 봐서 설명을 아무리 잘해도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동영상 찍은 것도 아니고. 그냥 요한계시록 앞에까지 우리에게 충분히 경건하게 살 수 있는 모든 길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이건 마지막 때에 이런 일이 벌어질 거다. 막상 벌어지면 그때 관람하면 돼요. 이런 일이 벌어지는구나 하고 보고 있으면 돼. 그거 계시록을 안다고 그래서 심판에서 벗어나는 것도 아니고 모른다고 해서 심판을 더 받는 것도 아니야.
마치 옛날에 뭐 휴거 날짜가 잡혔는데 휴거를 믿으면 휴거를 하고 안 믿으면 휴거가 안 된다는 이 다음이 선교의 그 이상한 이단들이 하는 말하고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그 요한계시록이라고 뭐 풀어가지고 썰을 까놨는데 솔직히 말해서 제가 이렇게 딱 보니까 무식해도 그렇게 무식할 수가 없어요. 뭘 안다고 그렇게 떠들어대요. 그냥 다 덮어두시고 하나님은 여러분 분명하게 믿으십시오. 경건한 자를 찾습니다. 경건한 자를 구원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어떻게 해서 경건한 자가 되었는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경건한 자가 되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 경건이다. 껍데기를 아무리 그럴듯하게 종교적으로 포장하고 외형을 갖추고 그럴듯하게 아무리 할지라도 그 안에서 그리스도를 닮은 모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고, 그리스도를 떠난 것들이 내 안에 있으면 그것이 결국은 다 내 안을 갉아먹어서 구멍을 뚫어버릴 것이다. 소용없다. 그 말씀을 하시고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아주 옛날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여기서 보면 얀네와 얌브레가 모세를 대적했다라는 장면이 나옵니다. 얀네와 얌브레라는 사람은 성경에 안 나옵니다. 성경에 언급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느닷없이 이 사람들이 누군데, 구약성경 어디를 봐도 얀네, 얌브레가 안 나오는데 모세를 대적했다니 이게 무슨 말인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모르는데, 마치 미국 사람들한테 심청이가 인당수에 빠졌단다 그러면 심청이는 누구며 인당수는 뭔데, 그런 거 똑같아요. 당시의 사람들은 이 얀네와 얌브레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그 얀네와 얌브레가 누구냐? 이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옛날 이야기를 보면 모세가 바로 앞에 가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데리고 나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라고 하십니다. 그 니네 하나님 여호와가 누구이길래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명령하냐? 바로가 성질을 내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제 지팡이를 탁 던지니까 지팡이가 어떻게 됩니까? 뱀이 탁 되잖아요. 그랬더니 바로 옆에 있던 술사들도 자기도 지팡이를 딱 던졌어. 그러니까 그것들이 다 뱀이 됐어. 근데 이 뱀을 우리도 할 수 있다, 딱 그런 거잖아요. 우리도 할 수 있다고 보였는데 모세가 던진 뱀이 얘들을 다 잡아먹어버렸어. 그래서 오메 진짜네? 이제 이런 장면이 하나 나온단 말이에요. 그때 모세 앞에 지팡이를 던져서 뱀을 만들어낸 그 술사가 얀네와 얌브레다. 그런 옛날 이야기가 있어요, 유대인들한테. 그래서 자, 우리도 할 수 있다 이거잖아요. 지금 내용은 하나님만 능력 있냐? 우리도 능력 있고, 너만 능력 있냐? 우리도 능력 있고, 너만 진짜냐? 우리도 진짜다 이거예요. 그러면 모세의 뱀이 이 얀네와 얌브레의 뱀을 잡아먹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는 가짜고 하나가 진짜인 걸 잡아먹어버렸으니까 더 능력이 있는 거죠. 신앙생활에서 자, 하나님 잘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 갑니다.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는 믿어. 기도하면 은혜 받는다도 믿어. 그런데 기도의 능력은 안 믿어. 왜냐? 해본 적이 없거든. 예수를 믿고 진실하게 살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듣기는 들었어요. 배우기는 배웠어요. 알기도 해. 말도 해. 그리고 껍질은 딱 진실해. 근데 속에서는 속여. 왜냐? 진실하게 살면 손해보는 줄을 알거든. 손해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손해본다고. 그러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어. 한국 교회가 지금 왜 영적으로 침체해졌고 왜 부패했다, 뭐 문제가 많다, 성도들이 떠나간다 이런 말을 왜 듣게 되었냐면, 하나님이 애초에 바라시는 건 한국 땅 전원은 다 막 교회 나오게 하는 것이 아니었잖아요. 한 사람이라도 한 사람씩 진실하고 순수한 신앙, 견고한 신앙이 되기를 바랬단 말이에요. 알짜배기 신앙인들을. 그런데
교회 출석하고 헌금하고 그냥 기도할 때 하고 뭐 돕고 그러면 모양이야, 모양. 겉모양만 잘 돼 있으면 속이 어떻든 신경도 안 썼거든. 속을 들여다보는 사람도 없고 속을 들여다 보여주지도 않았고 속을 들여다보고도 그거를 바로 잡을 엄두를 안 냈지요. 그래서 껍데기만 종교생활을 싹 하다 보니까 어느 시점에 가서는 뭐 헌금만 잘하면 되지. 헌금만 잘하면 되지. 이런 식이 돼버린 거예요.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진짜 삶이 있어야 되는데, 왜 그건 안 하느냐? 사실 우리가 세상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하고 같이 가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 타협할 수 없는 때가 있습니다. 선택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반드시 결단을 내려야 될 때가 있어요. 알고 보면 정말 자주 있어요, 그게.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섬기는 쪽을 포기했거든. 어쩌다가 한 번씩 가끔 가다가 이제 알받기로 하나씩 하고 나머지는 포기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게 신앙의 중심인지가 불분명해진 거예요. 적당해진 거지, 적당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면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영광스럽게 해주신다고 하는 이 확신을 못 가져. 그게 오늘 말씀에서 경건의 능력은 안 믿는 거예요. 경건이 뭡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섬기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의 마땅한 몸가짐과 마음가짐, 그게 경건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면 세상에서 성공을 못해, 출세도 못해. 세상에서 성공과 출세가 뭐 그렇게 대단히 중요한데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그 자손 대대로 복을 받을 텐데 그걸 못 믿어. 실제로는 안 믿어요. 오늘 이 크리스찬들이 다 그러고 있어요. 안 믿어요. 껍질만 하고 있는 거예요. 껍질만. 그런데 놀랍게도요. 이 모양에 신경 쓴 사람들은 정말 모양에다가 신경을 써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한번 외모를 가꾸기 시작하면 다른 건 몰라도 밥은 굶어도 그냥 뭐 쫙 빼입어야 되잖아. 그런 것처럼 모양, 이 종교의 모양, 경건의 모양, 정치로 말하면 정치의 뻥, 풍, 이것만 신경을 쓰는 거야. 실제는 없으면서 뒤로는 다 타협하고 온갖 수수 다 쓰면서 겉으로는 아주 정의, 도덕 다 갖춘 사람인 것처럼 하잖아요. 똑같아. 종교에서 껍데기만. 그리고 껍데기를 중심하니까 예배당도 껍데기를 멋있게 해야 되고 모든 게 멋있게. 물론 껍데기 없애라, 껍데기 필요 없다, 지금 그 뜻이 아니에요. 당연히 누구보다도 좋은 건물에 멋지고 아름다운 건물 필요하죠. 교회가 운막을 지을 필요는 없잖아요. 한 해 두 해 쓰고 말 게 아니라 대대손손 써야 되니까 건물도 튼튼하고 예술적 가치도 있고 누가 와도 거기서 참 편하게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 그 안에 채워지는 게 뭐냐, 이걸 지금 말씀하는 거라고. 우리는 성장하다가 경제도 성장해서 막 수치 중심으로, 그래 다리 놓고 빌딩 세우고 막 집 고치고 옷을 새로 하고 뭐 자동차도 바꾸고 이 껍데기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그래 경제는 성장했는데 이 영혼도 성장했는가 봤더니 세상에 세계에서 제일 꼴찌가 될 만큼 한국 사람들의 영혼이 피폐해져 버렸어요. 대학마다 철학가가 다 없어졌어. 대학마다 철학가가 없어졌어. 삶의 철학 따위가 무슨 소용이 있냐,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지금 전부 엉망진창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누가 나서서 이걸 수습할 수 없는 지경까지 돼버린 거예요. 지금 그냥 통계 숫자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통계 숫자만. 그래서 이제 바울 사도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막 강요를 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은 강요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을 억지로 갖게 할 수 없잖아요. 경건도 억지로 할 수 없어요. 그러나 경건의 모양은 억지로 할 수 있겠죠.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뛰지 마! 예배당에서 왜 뛰어? 조용히 해! 뭐 경건의 모양을 갖출 수 있어요. 어려서부터. 문제는 진짜 아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기도하는 게 좋은가? 그거는 그냥 볼 눈도 없고 관심도 없는 거야. 껍데기만. 그래서 바울은 다른 사람한테 강요를 하려는 게 아니라 이게 실상이다. 그래서 나를 봐라. 나는 주님 말씀대로 내가 사도니까 뭐니까 뭐 얻으려고 뭐 자랑을 하려고가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고 내가 주님을 믿음으로 주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기를 원해서 살다 보니 그러다 보니 박해를 받고 고난을 받고 감옥에도 갇히고 정말 죽을 둥 살 둥 몇 번을 겪었지 않느냐. 그런데 봐라. 그런 그 고난 중에 박해 중에 네가 알다시피 내가 얼마나 큰 모진 고통을 겪었냐. 사실 바울 사도가 자서전처럼 쓴 말 보면 40에 하나를 감한 매를 맞고 돌에 맞아가지고 죽었다고 사람들이 버리기도 하고 별일을 다 겪었어요. 배가 난파가 돼가지고 파선이 되고 뱀에 물리고 강도를 만나고 굶고 굶은 게 우리 지금 하루 이틀 뭐 금식 기도는 게임도 안 돼. 바울 사도가 내가 여러 날 굶었다 이게 보통 막 보름씩 밥을 못 먹고 먹을 게 없어가지고 그런 정말 험난한 길을 걸어왔는데 마지막에 뭐라고 썼습니까? 주께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그런 일 겪고 나면 끝나는 게 아니라 그대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다시 거기서 건져내 주셔서 새롭게 하고 살 길로 돌아오게 하고 또 휴식을 취하게 하고 매번 해 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성도들은 너무 겁쟁이에요. 고난을 안 받으려고 그래. 말로는 뭐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겠습니다. 옆에서 누가 찔퍽거리기만 해도 막 바락바락 악을 쓰는 거예요. 왜 나를 박으냐고. 못 참어. 묵묵히 참고 견디지를 못해. 아마 우리 교회 누가 밖에서 돌 던져가지고 유리창 깨지면 저부터서 어떤 놈이 그랬냐고 막 그럴걸요. 그냥 묵묵히 아이고 세상 사람들이 그렇지 뭐고 돈 들여서 유리 못 끼워요. 못 참어. 막 고발하고 신고하고 난리나. 우리들의 이 얄팍한 믿음과 사랑 수준이 지금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 나를 사랑하니까. 누가 나 건드는 거 못 참어. 우리 교회 건드는 거 못 참어. 기독교 건드는 거 못 참고 민주당 건드는 거 못 참어. 그런데요,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사람들은 더욱 악하고 더욱 속이고 그래서 서로 속고 속이고 그 진탕으로 사는 겁니다. 우리는 선하게 순수하게 진실하게 살려 하고 그러려고 하면 박해를 받고 고난을 받을 수가 없어요. 원래 사랑하지만 진짜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을 많이 말하는 사람들이 좋아하냐? 안 좋아해요. 진실 말하잖아요. 그리고 진짜 진실한 사람을 만나면 평소에 진실을 말했던 사람도 그 진실한 사람은 안 좋아해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저절로 박해를 받게 있어요. 뭐 나는 기독교인이다 나 박해해 주세요 할 것도 없어요. 내가 진짜 그냥 순수하게 예수 말씀처럼 살면 어떻게 하는 것마다 좀 일이 막히고 사람들마다 나를 은근히 왕따하고 고난이 오고 무시당하고 이익이 남는 게 아니라 손해만 늘어가는 것 같은 걸 발견하게 될 겁니다. 이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야. 그러다가도 주님께서 또 한 번씩 건져주신다 이거예요. 그게 있으니까 그래 좀 당하지 뭐 손해보지 뭐 그럴 수 있어야 돼요. 그런 넉넉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배운 대로 살아라 말이에요. 배운 대로. 배운 대로 안 살려면 왜 배워? 예수 닮고 예수처럼 안 살려면 예수를 왜 믿어?
부담스럽게. 예수처럼 살려고 하니까 믿는 거 아니에요. 믿었으면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못 사는 게 문제지. 주님, 저는 주님을 닮으려고 하는데 잘 안 됩니다. 또 실수했습니다. 또 넘어졌습니다. 또 잘못했습니다. 이래야 진실한 사람이지. 배운 것도 배운 대로 하고는 또 남들한테 말도 잘해. 근데 자기는 안 그래. 그걸 위선이라고 그래요. 지금 그게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따로 어디 가서 유튜브 공부하고 막 성경 공부 따로 할 필요 없이 우리가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이 문맹 아니잖아요. 문자를 깨우치게 됐잖아요. 성경을 다 읽으면 성령께서 기도하는 중에 말씀을 읽는 중에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순종해서 살 수 있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순종하여 살면 그것이 삶의 능력이 된다는 걸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도 요셉도 믿음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믿는 대로 살았어요. 사는 게 능력이야. 듣기를 많이 듣고 알기를 많이 알고 남한테 많이 가르쳤다고 해서 능력이 아니고 내가 사는 게 능력이에요. 경건의 모양이 능력이 아니고 경건의 내용이 능력이에요. 실제로 우리가 갖춰야 될 것은 모양도 갖춰야 되지만 그 안에 걸맞은, 아니 그보다 더 풍성한 능력을 갖춰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경건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걸어가신 주님, 이 시간에도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의 실상을 보게 하시니,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경건의 모양조차도 사실 갖추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사람들은 그런 경건의 모양만으로 만족하고 그 안에 있는 실제 경건의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경건의 모양도 갖춰야겠고 또 실제로 경건이 하나님 앞에서 능력이 되며 우리 삶에서 하나님을 믿는 자가 실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 능력이 있음을 우리 삶이 경험하고 고백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전도한다, 예수를 전파한다 할 때 경건의 모양을 전파할 게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나타내 보임으로써 사람들이 심령으로 굴복하여 주님께로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